여러분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을 위주로 해서 주고받는 인터넷의 페이스북을 보면 거의 자기 자랑의 장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이야기, 또 여러 이벤트를 하고 또 일을 하는 이야기, 그것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개야, 내가 왕년에 난 잘 나가던 사람이야.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았어. 아유, 그거 돈 세기도 싫어서 침대 밑에 던져놨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또 이제 한참 자기 자랑을 하다가 자랑이 없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식 자랑, 또 가족 자랑, 손주 자랑,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죠. 아, 글쎄 우리 아들이, 아, 글쎄 우리 딸이 내 속에서 나왔지만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러면서 또 자랑을 잔뜩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국가를 자랑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고,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됐고, 또 기업이 어떻고, 기술 수준이 어떻고, 막 이런 자랑을 하십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가 오시면요,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한국 홍보대사 같으세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다는 걸 자꾸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같이 얘기 나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잘 됐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어떤 땐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러다가 싸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자랑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에는 많은 승리와 패배가 늘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제각각입니다.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 제스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누가 이거 제일 먼저 했죠? 한국으로 따지면 히딩크 감독이 아주 역격정적으로 그걸 했고요. 또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누구 못지않게 또 그런 포즈를 취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자랑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하나의 마음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에는 아주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과장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과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과장은 좀 진실과 거리가 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기 쉽지 않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남들 앞에서는 기분이 좋고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뒷수습 감당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랑은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군에 가 있는 삼촌이 휴가를 왔는데요, 미군들이 먹는 건빵 같은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가끔씩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그 건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건빵이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게 골목대장 기질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미군 건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건빵이 잔뜩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듣다가 야, 니네 집에 나도 가자 이렇게 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사실 건빵은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친구들을 데리고 그거라도 나눠 먹으려고 집을 딱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겉봉투밖에 없네요.
식구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아우, 제가 얼굴이 얼마나 낯짝이 뜨거워지는지. 이게 꼬마도요, 꼬마들 세계 안에서도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리더십은요, 뭘 좀 잘 먹여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만 해놓고 그 건빵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가 얼마나 난감해진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되고, 자랑이 과장으로 변질이 되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그러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나의 자랑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입은 처지에서도 감사를 택해야 될 것인데 감사보다 자랑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저히 나의 노력이나 공으로 한 것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낸 것인 양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불구하고 마치 내가 전부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들입니까? 많은 경우 자기 자랑을 하게 되다 보면 과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라고 하는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본분이 상실되고 조금씩 변질되는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일찍이 경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인구조사할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날 인구 센서스, 얼마 전에도 이제 하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요. 응했는데요.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응해 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왕의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을 주께서 억제시키신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숫자가 왕의 보고되었을 때에 왕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왕이다. 이만한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 이런 것을 과거와 견주어서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국가의 리더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일을 주관하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마음에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하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한 그 이야기들을 대충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만큼은 진정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중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모습을 상실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했던 다윗 왕도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교만의 세계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할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다윗은 자기의 신하에게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이 인구조사는 다른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이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한 그 시기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평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강요했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신하가 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큰 화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어쩌자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고, 그 창고를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냥 자랑을 해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면 처음도 감사, 중간도 감사, 끝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나라의 어떤 규모로 따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준다고 해도 자랑할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오히려 이 일로 또한 큰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랑은 결국 우리들에게 교만의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교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주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로부터 보장받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고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가 왜 세상적으로 명문가나 부자나 권세자나 지식 있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 당시에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미련해 보이는 사람,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천하다고 여겨진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을 얕보던 사람들이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을 배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겸손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 인간들의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좀 가지게 됐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의 성공, 그런 성공적인 변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이 신비로운 그 세계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자들을, 그들의 교만을 주께서는 교훈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힘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앞장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은 교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끝내는 변질되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다 돈의 힘 때문이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다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귀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믿음의 인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고 자신의 가족을 살려내게 됩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살리신다는 그 고백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자매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여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귀한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임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그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치여서 주목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몸에는 늘 짐승의 냄새가 나고 꼬질꼬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변화시키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고 또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초 작업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의 시가 시편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유언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간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목동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년 조금 지나서 LA로부터 요세미티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빌려서 며칠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저 솔트레이크 시티를 지나서 이제 요세미티를 향하여 날려가는데 초원이 펼쳐지는데 이건 생전 처음 본 초원입니다. 저만큼 언덕이 보일까 하면 거기까지 도달하면 또 다른 이제 언덕이 나오고 또 다른 언덕이 나오고 하루 종일 달려도 그저 그때가 5월이었는데 사방이 다 푸르르고 거기에서 이 솥대들이 꼴을 뜯는 모습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농사 짓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한국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 넓은 땅에 와서 정말 마음껏 농사 짓는 땅을 한번 가져보면 얼마나 좋다고 생각을 할까. 그분들이 이런 땅을 한번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평생 어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지만 작은 호수입니다. 이왕 어부가 될 거면 그 호수를 넘어서 저 지중해로 가서 큰 상선을 부리는 큰 어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작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의 삶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피할 길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박해가 일어난 로마를 향해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그럴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끝날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붙잡힘을 받고 쓰임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바울을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한국어 표현에 칠삭동이 팔삭동이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신분이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됩니다. 드디어 세계 선교의 초석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놓여지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멋진 자신의 인생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감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그러한 집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본 가장 멋진 집은 저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있는 허스트 캐슬이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코스가 하루 만에 다 구경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A코스, B코스, C코스. 각 방마다는 유럽 사람들이 쓰는 아주 좋은 양탄자, 그 고가구 그렇게 다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을 지은 그 거부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빨리 심장병이 발작되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거긴 살아보지도 못하고 LA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그 멋진 허스트 캐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셔야 될 곳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볼 때, 그분의 존귀함으로 볼 때 그런 데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뜨기라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시게 되시면서 예수님은 유감없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나보다 훨씬 못했던 자가 나보다 뛰어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대단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로지 주님뿐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표현을 통해서 그가 주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고 말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던져버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이요 허점이요 약점이 됩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기와 분쟁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그 주님 자랑은 바로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자랑하는 일,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 이것은 헛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자랑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 이런 삶으로 풍성하게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함부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들,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것이 곧 우리들의 자랑이요, 이 자랑이 우리를 결국은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자랑을 금하는 대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길이 있음을 주께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진정한 의의를 드러내며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들의 삶의 기초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은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 바라다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바라다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바라다 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